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고 또 위로와 격려가 임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을 뒤로 하고 이제 11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굉장히 핵심적인 장이 시작되는데요. 왜 우리가 주님의 사역 가운데 분기점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1장에서 바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껏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죠?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특별한 기적은 다름 아닌 부활이라는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그 본질적인 사역,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달려왔던 그 모든 흐름을 가지고 온 그대로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좀 이제 우리가 살금살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의 내용들을 좀 기억해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죠? 요한복음 10장에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을 좀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기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멘트 때문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옷을 찢으면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떠나셨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떠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 있었던 그곳으로 가셔서 예수님의 많은 일들을 또 전하시고 말씀도 전하셨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던 마지막의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우리가 11장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땡땡이다 라고 하시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총 7번 정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살펴봤던 것들을 한번 좀 떠올려 보면 가장 먼저 우리 오병이어 사건의 직후에 넘어서서 예수님이 나는 땡땡이다 라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으셨던 사건을 언급하시고 결국 그것은 모두 나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8장에서 나왔죠. 요한복음 8장에 뭐가 나왔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첫 번째 뭐라고 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 땅을 모든 것을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뭐예요? 양의 목자다라는 말씀을 봤죠.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했어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했고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살펴보게 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해서 총 7가지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7가지로 예수님이 비유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타나는, 즉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오늘 이제 말씀하실 건데 그 직전까지 오늘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럼 나사로가 살아나기 그 직전까지의 장면들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해결하실 것 같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걸 보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부터 뭘 해결하시는 걸까요? 죽음이라는 걸 해결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름 아닌 죽음을 죽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죠. 여러분, 죄인은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다 죽습니다.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러니까 모든 죄인은,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죽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해결하셨더라면, 예수님이 부활시키셨다면 뭐가 해결된 걸까요? 죄가 해결된 거죠. 그러면 다름 아닌 예수님은 어떤 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음을 해결하시는 분, 나아가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신가?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신가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죄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오셔야만 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고, 나아가 죄가 해결되면서 죽음이 해결됐다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우리가 차근차근 한 절 한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여러분, 지금 나사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나사로가 누굽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어떤 병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어떤 병자 정도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거나 또 명성이 있거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부자이거나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길바닥에 앉아있는 수많은 병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병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라는 거죠. 이 자매인 겁니다. 마르다가 언니고 동생이 마리아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그의 언니 마르다의 누구인 거예요? 오라버니 택인 나사로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예요? 베단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장면이 바뀌어져서 나사로를 둘러싼 주변 인물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나타나게 될 거고요. 나사로는 지금 병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봤더니 이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누구죠?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12장에 이제 보게 될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의 발 가운데 앞에 엎드려서 깨트려 버렸던, 정말 값비싼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렸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다라고 하면서 가족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누이들이 누굽니까? 마리아와 그의 언니 마르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지금 오빠가 병 걸렸어요. 그러니까 병 걸린 상태를 딱 보고 나니까 그들이 잽싸게 했던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을 거쳐야 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예루살렘을 떠나셨죠. 요한복음 10장을 기준으로 해서 떠나셨고, 어디로 떠나셨어요?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매가 어디로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 세례 요한이 있었던 그곳으로 계신 예수님에게 편지를 사람을 보내서 보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자,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보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이미 안면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관계가 있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시간을 지나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셨고, 그리고 그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누이들은 왜 직접 가지 않았을까요? 누이들은 돌봐야 되겠죠. 병간호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신해서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서 우리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안의 형제 자매나 또 부모님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 편지를 보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뭐라고 편지 내용을 쓰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뭐라고 썼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만 적었어요. 그런데 so what? 어떻게 하라고? 그죠? 뭐 해달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뭘 적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뭘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예컨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적어야 돼요? 주님, 내 오빠가 죽게 됐사오니 빨리 와서 뭐 해달라? 치료해달라. 이 얘기가 해야죠. 치료해달라, 낫게 해달라, 문제를 해결해달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누굴 보라는 걸까요? 우리의 상황이죠. 나의 연약함. 그 연약함이 뭡니까? 내 오빠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떻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보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님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보시기만 하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기만 하는 분은 아니라는 믿음이 여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맨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말의 안의 의미는 실제적인 도움을 역사하실 거라는 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 하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단순히 주님 앞에 우리가 동정을 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때때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저 사람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불쌍하다라는 정도의 수준이 단순히 동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정을 넘어서 적극적인 도움의 지경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건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정만 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시는 분? 실제적인 도움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누이들이를 요청하는 겁니다. 주여 보시기만 하옵소서. 보시기만 하면 뭐 할 거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기 때문에, 상황을 해결해 주실 거라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편지를 이렇게 간절하게 적고 주님 앞에 빨리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나사로는 이제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나기 직전까지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열심히 오라버니를 간호하겠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미션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오빠를 잘 보살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만 간호를 잘하면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뭐 하면 됩니까? 드리면 돼요. 오라버니를 토스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오라버니가 죽기 직전까지만 간호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다 본 바가 있습니다. 그죠? 안진뱅이도 일으키게 하셨고, 또 눈먼 자 눈뜨게도 하셨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사를 베푸셨던 것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이 오빠가 빨리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편지가 이제 4절 보면 도착합니다. 편지를 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한번 밑줄 꺼볼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뭘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이상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마리아와 또 마르다에게 편지가 왔어요. 주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셔서 죽기 직전에 뭐 해달라? 치료해달라. 근데 예수님은 이 편지를 받으시고 내가 빨리 가야 되겠구나. 죽기 직전에 내가 빨리 가서 너의 오라버니를 살려줘야 되겠구나 라고 반응하시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상하게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이 아픔도 사실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나사로의 개인적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제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This sickness will not end in death. This sickness will not end in death. 이 약함은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This sickness will not end in death. 이 약함은 절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는 번역보다 이 번역이 더 좋습니다. 이 약함은 죽음으로 절대 끝나지 않을 거다. 이 질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자, 뭘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It is for God's glory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뭐가요? This sickness가요. 그죠? 이 약함이, 이 어려움이, 이 질병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실패로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속할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 이 사안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하면 나사로의 이 연약함, 아픔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것이다. 뭐가요? 나사로의 아픔이요, 나사로의 질병이요, 나사로의 연약함이에요. 놀라운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죄스러운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나사로의 약함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약함이 약함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어떤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 쓰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가 좀 봤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볼게요. 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그런데 그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또 마리아와 나사로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 명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만 이 세 명의 이름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으면 딱 맞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누구를 사랑하셔요? 나를 사랑하셔요. 그죠? 나를 너무 사랑하셔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근데요 6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사랑하시는데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설명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신대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가야죠. 나사로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빨리 가야죠.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나셔서 그 계시던 곳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터 가운데에서 무려 며칠이나 더 있으셨어요? 이틀이나 더 있었어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물론 바쁘셨지만 나사로가 얼마나 주 앞에 사랑받았던 사람인지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이틀이나 더 기다리고 계시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 NIV 여기 보면은 yet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아직 거기에 더 유하셨다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기다리고 더디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뭐 하셔서요? 사랑하셔서요. 여러분,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즉각적인 공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면 아이에게, 자녀에게, 자식에게 뭐든지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앙탈을 부리고 뭔가를 재촉해서 뭔가를 재촉해 달라고 얘기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부모가 다 주지 않아요. 기다려줍니다. 기다리고, 이 아이가 때로는 힘듭니다. 버티는 게 힘듭니다. 기다리는 게 힘듭니다. 그러나 부모는 오히려 그 아이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더 기다릴 때가 있고 또 주지 않을 때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매일 기도해야죠. 그러나 기도하지만 응답이 더딜 때가 있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져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사랑하시긴 사랑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건 맞는 걸까?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걸 맞는 걸까? 이전의 이야기는 아닐까? 이런 의심조차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황을 보거든요.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매우 답답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본래 사랑하신다. 그래서 본래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갈급한 마음 가운데 더디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처럼 나사로의 연약함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뭘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우리는 정확하게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진행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틀 지났어요, 그죠? 이틀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48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유대로 이제 가자. 아니, 갈 거면 진작까지. 아니, 왜 시간을 한참 지나고 예수님이 움직여 주시냐, 이 말인 겁니다.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가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유대 땅에 누가 있기 때문에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죠. 나사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냐면, 여러분 유대 땅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다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돌로 쳐서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선생님이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라나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으로 가면 뭐 할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금방도 죽을 수 있었는데 또다시 제 발로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자초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 누가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무릅쓰고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유대 땅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죽음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나사로에게 가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도 말이죠.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아니 오히려 버리고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안위보다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지 말라고 만류하고 있는, 저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친절하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낮이 몇 시간이냐? 12시간으로 볼 수 있어. 그러면 사람이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태양이 떠 있는 동안에는 넘어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밤에 다니면, 빛이 이 땅 가운데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들에게, 어둠이 비춘 자들에게 뭘 비추실 거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실 거라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뭐가 비쳤기 때문에? 어둠이 임했기 때문에 그 어둠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누가 가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그곳으로 가셔서 모든 인생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빛인데, 내가 세상의 빛인데 빛이 숨을까? 아니면 내가 저들에게 빛이 되어줄까?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럼 빛이 숨을 수 있겠니? 내가 할 사명은 어둠 가운데 임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시기까지 나사로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밑줄 꼽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뭐 했기 때문에 깨우러 가시는 거예요? 잠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 자고 있는 자들에게 가셔서 뭐 하시는 분? 깨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우둔해지고 있고요,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끌려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땅 가운데서 뭐 하시길 원하실까요? 깨우길 원하셔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 깨우길 원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서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럼 너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가 임했기 때문에? 빛이 임했기 때문에. 잘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나라라고 하셨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야 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에베소서 5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친숙할 겁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영적으로 자고 있는 자들에게 향하여서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광명의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 속에서 자고 있던 자들이 순식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서 예수님이 오셨구나라고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11장 11절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뭐하러 가노라? 깨우러 가노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을 다 깨우시기 위해서, 어둠을 다 물리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거야. 여러분, 이건 신적 의지거든요. 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죠. 심지어 누구도, 죽음도.
죽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도 예수님을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놀라운 말씀을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얘기하시니까 진짜 잠들었나 보다. 편지 내용은 없었는데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지? 아,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으니까 아마 보이나 보다. 나사로가 그럼 잠자는 건가 보네. 아, 그럼 잠자는 거 가보면 아, 이제 좀 낫기 시작했나 보다. 이제 곧 회복하겠네 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1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아, 낫겠다. 진짜 잠든 거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아, 이제 낫겠군요 라고 얘기했더니 13절에 예수님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그의 뭘 가리켜 말씀하셨어요? 죽음. 그러면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에 누가 죽은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죽은 거예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완전히 잘못 알아들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14절 한 번 더 말씀하셔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뭐했다? 죽었느니라. 깊은 잠에 들어간 사람을 깨운 게 아니죠. 진짜 죽었어요. 어둠이 완벽하게 그에게 임해서 죽음의 영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뭐했다? 나사로 is dead인 거죠. dead. 끝났어. 죽었어. 소망이 없어. 끊겨졌어. 절망이야. 죽었다니까.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나사로가 죽게 되고 그 죽은 현장 가운데 주님이 뭐 하시라는 거예요? 뚜벅뚜벅 가셔서 걸어가시겠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그 왜 가실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갔어요? 이틀을 기다렸어요? 이틀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유가 나오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아픈 병자로 있는 나사로를 치유했더라면 너희들에게 기뻐할 것이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오히려 나사로가 죽어야, 나사로가 소망이 없고 완벽하게 죽음의 매장이 되어야 그때 예수님이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치유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뭐 하실 거기 때문에 부활이죠. 부활하시게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이 제자들에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진짜 큰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부터 이제 그런 일들을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제 가자.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나사로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은 죽어 있는 나사로에게 나아가서 뭐 할 겁니까? 부활하게 하실 겁니다. 부활하게 하실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자, 그때 한 제자가 나타납니다.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도마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내가 그 구멍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의심 많았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도마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의 전반부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도마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여러분, 지금 많은 제자들이 여러분 가기 싫어합니다. 왜죠? 거기 가면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나사로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죽을 수 있어요. 나사로는 한 명 살아나는 거지만 지금 예수님 포함이 13명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다 걱정해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디두모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죽자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다 죽자라고 지금 제자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봤어요. 제자들은 거기로 걸어가는 순간 뭐 할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죽는 결의를 하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 가셨어요. 누구를 살리려고요? 나를 살리려고.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뚜벅뚜벅 내 죽음의 현장 가운데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는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 삶이 너무 처절합니다. 하나님 뭐 하시고 내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다시 한 번 더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이 끝인 줄 알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즉시 우리는 그 주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문제 때문에 허덕여서 주님을 기도하다가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왔을 때 그 찾아오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피 흘리신 주님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처절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위로하심으로 찾아오신다면 그 주님은 이미 핏자국을 뚜벅뚜벅 걸으실 때마다 흘리시면서 오시는 못 박힌 손과 발의 주인공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누굴 보면요? 십자가를 보면요. 주님을 보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게 된다면 내 삶이 너무 어려워도,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내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계속 보이게 된다면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 문제 보고 있는 거죠. 내 상황과 내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발을 봐야죠. 그 발을 봐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소망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절망밖에 남은 것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 약함이 절대로 약함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의 약함은 반드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This sickness will not end in death. It is for God's glory.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약함을 보지 말아라.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서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 연약할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악할 겁니다. 우리의 삶은 초라해 보이고 비루해 보이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꾸만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진짜로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가이죠. 끊임없이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못 박힌 손과 발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의 약함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강함이 너의 강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에서? 약한 데서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죠? 강한 것들이 아니에요.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합니까? 기뻐한다. 와우,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약하다고 해서 어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죠? 약할 때 강함 되시기 때문에. 찬양도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늘 삶 가운데 함께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나의 연약함을 약하다고 하시지 아니하고 내게 강함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의 약함을 잘 아시지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잘 아시지요. 주님, 나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나의 삶을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 다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만 의지해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멘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